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앞전 영상도 이제 기도에 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고, 자, 오늘은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증상들 중에 아픈 거, 허리든 머리든 팔, 다리, 허리 또는 속, 배가 아프다든지 또는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요. 내가 이제 기도를 해본 얘기를 좀 하면, 기도 초반부터는 앞전 영상에도 그랬지만은 잡념이 많이 들어온다 하죠. 많이 일어나고 생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서부터의 얘기입니다. 보통 기도 시간은 45분에서 50분, 그 시간대부터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증상들은 대부분이 조상들, 영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조상일 수도 있고 신령님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조상일 때는 짜증이 나면서 기분이 새하거나, 내 기분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분이 싸하거나 또는 짜증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면서 아플 때가 있어요. 부위는 여러 부위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머리, 두통, 기도하는데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감정이 짜증이나 화거나 일어날 때,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도 누군가는 화가 났다든지 또는 짜증이 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도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 몸이 반응이 있을 때도 있고, 흔들린다든지 또는 아픔을 느낄 때, 항상 기도할 때는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는 듣고 계시는 분한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령님이라 하면 기본이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분들 두 분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가 아픈데요 라고 질문을 항상 던지는 버릇을 들어야 됩니다. 또는 배가 아픈데요,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내 마음속으로 다시 물음을 던지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면 물음을 던지고 나서 증상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팠던 게. 또는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도하면서 증상이 일어나는 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기본은 내 스스로 내 자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고 물음을 던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요. 할아버지, 두통이 갑자기 아픈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표적이라 직이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나는 전혀 모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애동 시절에. 그럼 한참 기다려요. 답이 있을 때까지. 여기서 나는 기다렸댔는데, 보통 제자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 물음을 던지면,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가 아픈데요, 왜 이런 겁니까? 직입니까?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던져놓고 기다리진 않을 거예요. 계속 물을 거예요. 보통 이 기도하는 제자들이 보면 뜨근히 이렇게 물음을 던져놓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답이 올 때까지.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물음을 던진다는 건 내가 딸려간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조바심을 낸다는 거예요.
조바심 내면 낼수록 내 머릿속에는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닫히게 돼요. 고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알고 싶은데 욕심이 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내 스스로가. 그냥 던져놓으면 누군가는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일까요? 미세하게 다루는 느낌 또는 말문이 전달, 소통이 되는 분이면 단어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물음을 던져놓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내일 돼서 다음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머리 아픕니다. 오늘 만일에 기도해서 아프면 내일 또 일어나요. 왜? 본인이 알 때까지는 어른에서 계속 아픔을 줘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이 공부가 끝나면 알아채고 할아버지 의도에 맞춰서 공부가 되면 이 아픔은 없어져요. 항상 답은 그거예요. 제자가 기도하면서 공부를 마치면 아픈 게 없어져요. 그러면 다음에 기도했는데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아파. 이런 식으로 다른 부위지만은 또 알아채라고 연습을 시킵니다. 신에서. 그러면 처음 했던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배가 갑자기 아픈데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럼 물론 답은 본인의 주장이라든지 신령님이 답을 주시겠죠. 뭐 조상이다 또는 신이다 또는 못 간 조상, 남의 집 조상도 되고 또는 본인이 생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또는 머리가 아플 때는 생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욕심이 많으니까 또는 하루 일과가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뜻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신령님이 정하신 대로 숙달하고 전달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받는 연습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나 무당들 보면 저게 신에서 저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지 저 인간에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예를 들면 곧 때도 곧 시작할 때 보면 부정글이라는 걸 하죠. 부정을 풀 때 바가지 뒤집어 쓰고 그 안에다가 채소 넣고 뭐 당근 넣고 뭐 이래가지고 뱅뱅뱅뱅 돌다가 던지는 거 있죠.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 부정 걷어낸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무당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만일에 1000명 중에 그렇게 하는 무당이 900명이야. 똑같아. 그럼 이게 신령님이 하시는 뜻이라고 보여집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고 봅니다. 신에서 그렇게 시킬까?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할아버지 뜻을 받아서 또는 할매 뜻을 받아서 부정을 푸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는데 신의 선생이 무당 선생이 가르쳐주는 그 학습만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항상 보다는 거 보니까 쇼맨십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기도 속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픈 거 또는 화경을 봤으면 할아버지 이 화경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물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화경을 또 보여주니까 뭐 갑옷 입고 뭐 입고 뭐 칼 들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무슨 장모님 아니세요? 이렇게 먼저 선답을 줬습니다. 본인 할아버지한테 기도 속에서. 이거는 인간의 뜻이고 답을 내놓는 거는 인간이 답을 내놓은 거고 보여주시는 주체에 대해서는
주체가 뭐를 보여줬는지에 대한 물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님하고 제자하고 했듯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위험한 게 그겁니다. 실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 보면 뭐 보여주니까 지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군님이 칼을 들고 말을 탔어. 백마장군님입니까? 이렇게 장군님이 백마장군님밖에 없다라고 생각밖에 안 들지. 장군님 엄청 많아요. 그 많은 분들 중에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를 보여줄 줄 모르는데 제자는 답을 먼저 내놓고 있어. 백마장군님이세요? 라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할매가 답을 주시면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백마장군님 맞죠? 오방기 학연하는 사람 있고 그냥 거기에서 학연 보고 기도하고 끝. 절 3번 하고 끝.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혼자 한 거야, 혼자. 그 제자 혼자 기도해서 학연 보는 게 끝이란 얘기예요. 답은 본인이 정해놓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대했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상담받을 때도 그렇고. 그건 무슨 뜻이라고 받았는데? 라고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요. 백마장군님이든 무슨 장군님처럼 생겼던데요? 이러고 말한다고. 그러면 그건 너 생각 아니야? 본인의 신령님이 뭐라고 하실지를 모르는데 답을 안 주시는데 너가 답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맞추라는 얘기인데 아 그래요? 아닌데 이래요. 온통 그 무당 애동 제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이래 들다보고 우물랑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말이 맞다고 웃기는 거예요. 근데 확인시키려고 내가 그 집에 어른한테 여쭤보고 소통해서 답을 가르쳐줘요. 아닌데 쌤. 그럼 말라고는 내가 항상 그 얘기야. 내한테 말로 와서 내한테 말라고 질문을 꺼내냐고. 본인이 다를 것 같으면 안 힘들어야지. 공부 잘 돼야지.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맞대요. 더 고생하세요. 더 시간 보내먹고 더 힘들어지면 그때 깨닫겠지. 이렇게 하고 보내요. 이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이 할아버지 신령님이나 할매 신령님한테 묻질 않는다는 거예요. 버릇이. 습관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제자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항상 질문을 던져놓고 기다려요. 신령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했어요. 왜 처음부터 했냐면 이 얘기는 좀 긴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 기도할 때 이랬어요. 첫 마디가 초심.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간은 그진 1시간 반 지났는데 딱 초심이라는 단어만 들었어요. 내가 무당길 와서 들은 얘기가 그게 말문인지 노물통신인지 모르고 그냥 단어가 딱 들렸어요. 초심. 의문을 가졌죠. 내가 그랬죠. 신령님 초심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했는데 이 말을 이제 되짚었죠. 모르니까.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 당시 기도할 때 내 혼자였으니까.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침이 탄 거야.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침하고 기도가 깨버렸어요. 신기하네. 기침을 왜 하지? 이렇게. 이게 의문을 가지는 거야, 나는. 자꾸. 꼬리에 물듯이 계속 그 기침에 대해서 또는 초심에 대해서 초심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초심이라는 단어를 떠나니까 왜 내 목에서 기침이 나오지? 근데 기침은 쉽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침. 제치기 말고.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기침 하나 때문에. 또는 초심이란 단어 때문에 그 공부를 계속 몇 개월을 했어요.
답은 신령님이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요 기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내가 했는 게 잘했다가 아니라 이런 공부를 하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는 내한테 말문이든 몸에 찌기든 기침이든 해주신다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은, 무당의 길은요, 인간이 계획적으로 갈 수 없는 거고, 배워서도 갈 수 없는 거고, 학원 가서 배워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립하고, 일어나서 공부하고, 손님한테 상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주장이라는 분들이 뭘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상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뭔가 통증이 있거나 팔이 아프거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을 다시 내 마음속으로 무릎을 던지는 거예요.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처음에는 한 가지였으니까 한 가지에 대한 거를 답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 같이 쉽게 안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요. 궁금증을 일으킨다니까요. 내 머릿속에서 누가 일으킵니까? 그게 실력입니다. 보통 오늘 기도하면 내일은 다를 거야. 다른 거를 뭐 어떻게 희망이라든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많은데 그 기대 버리시라. 그건 인간 생각이고 신령님은 절대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않는다. 그게 신령님 성향이에요. 제자라는 사람이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기를 원하시는 게 신령입니다.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다져서 가기를 원하시는 게 신령입니다. 우리 앞에 제자 할아버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기침을 주시고 말문하고 같이 해주시는데 신령님은 인간이 가자 하면 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밑에서 얘기하면 인간이 전환에 앉으세요 한다고 신령님이 앉을 분들이 아니라고. 신령님은 기초부터 한 개씩 알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제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기도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4, 50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냥 앉아서 4, 50분이 아니라 앞전에 영상에 보면 기도 시작해서 잡념이 끝나는 시간이 4, 50분이에요. 대충 보면 40분, 50분 사이에서 잡념이 끝나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근데 기도하는 이 제자들 보면 4, 50분을 앉는 사람이 잘 없어요. 못 앉아있어요.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다리 시내리고, 또는 눈물 흘리고, 손 떨고, 이러다가 시간이 다 가뿐다고요. 대부분이 생각이 있다가 생각이 없어지는 시간대가 4, 50분. 4, 50분 이후부터 어떤 반응 또는 느낌 또는 말문, 단전에서 오르는 말문, 이 시작이 되는 시간대가 50분 이후입니다. 아주 조용히 앉아서 이거 비는 거 비송기도 말고 참선했을 때요. 근데 왜 참선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럼 무당이 떠들고 뛰놀면서 또는 방울부채 들고 흔들어 제끼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기도한다 하면 그 말은 잘못된 거다. 난 그랬습니다. 도 닦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 닦고 왔지 뭐 한량처럼 술 먹고 놀자판하면서 신이 된 건 아니에요. 신령님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수에 도 닦아서 오신 분이 신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역시나 참선 기도가 맞다는 거. 비손 빌어가지고 이거 한 시간 내도록 비면 팔이 찌 않나요? 이거 빌다가 보면 손이 막 이렇게 소리 나죠? 쌕쌕쌕 거리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행동한다고 정신 다 나가실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답은 내려놓지 마라. 제자 스스로 답을 던지지 마라.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항상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다려라.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그게 버릇이 들어야 나중에 점사든 쿠팡을 쓸 때든 무불통신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기도에 대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